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로서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신칭의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영원히 지옥 멸망을 당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1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므로는 바로 그런 의미의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믿는 그 은혜를 아는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그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앞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말 속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원동력, 그러니까 그 근거가, 원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것이 억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맺힐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억지로 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억지가 될 수 없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마땅히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은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사모함이 있고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예배의 삶,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드리는 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는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피조물로서 산 제물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산 제물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는 억지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세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의 말씀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전 인격, 전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 속에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맺혀집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당연히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명령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이렇게 살 것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권면이죠. 권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권위자였죠. 바나바가 권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청유, 부탁 이런 내용을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이 권면하는 직분이죠. 바로 이런 권위자에게서 나온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권사는 항존직인데 집사로서 이 헌법에 장로의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로서 5년 이상 무음한 성도에게 본이 되는 교회 안에서도 집사로서 5년 이상 본이 되는 성도에게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이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 본이 되는 자로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잘 위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권사라는 직분에게 있는 이 권위자의 직분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네. 보통 우리는 집사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다 서리 집사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워지는 집사고요. 이 권사는 항존직. 그래서 권사가 교회 안에서는 마치 남자로서는 장로와 같은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힘써서 하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하는 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새신자들에게는 모르니까 교훈하고 가르쳐서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에게 있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제7일 주일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고 복 주시려고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나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 쉬라 명령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예배로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래서 권사는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여기 말하는 삶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지만 이런 예배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몸을 드려라 할 때 이 몸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썩어질 옛사람, 이 죄의 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중생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또 중생한 영이 쓰는, 사용하는 이런 마음과 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전체를,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불태워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먼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산 제물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죽임,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죄의 사람, 옛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 우리 자기를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주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이런 정과 욕심,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우리의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행하던 옛사람, 이 옛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정과 욕심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주님이 살아계신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던 이 모든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몸 전체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 전체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이런 사람들로, 또 가정에서도 집에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신자가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내 몸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본이 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성경에 이 세대를 표현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세대, 고통의 세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러한 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리는 세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 고통의 세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 그렇게 말하면은 왕따 당하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요즘에는 성경에서 아이를 초달하라고 그랬죠. 아이를 초달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아이에게 초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법으로 고소 고발해서 부모라도 잡아갑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봐도요. 그 한 가지만 봐도 성경을 거스리는 세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세대,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또 뭐 그것뿐만인가요? 정치, 교육, 외교, 이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악하고 패역한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우리들도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선택하셨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선택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한 것이고, 때로는 불의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 그래서 안 하는, 그래서 못하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오늘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선택이죠. 자유의지라고는 말하면 안 되고요.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귀찮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자, 피곤하니까 잠이나 더 자자. 아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세상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자기는 죽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또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사람을 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바울도.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죄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새 사람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